21세기 제자훈련 성경과 역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서는 성경의 뼈대와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성경을 보는 눈이 확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놀라운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는 풍성한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파워포인트 강의를 통해서 오늘 주제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전파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그는 살아서는 신학자요, 목회자요, 선교사로서 주의 종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했으며 그의 사후에는 그가 남긴 많은 편지들을 통해 교회와 인류 그리고 역사에 큰 공헌을 하였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 많은 신학의 거장들이 사도 바울과 그의 서신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철저히 만들어진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히브리인이요 이스라엘이며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소개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유대지방이 아닌 헬라 문화의 중심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자라면서 헬라 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었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수준 높은 많은 편지들을 헬라어로 남길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1세기의 가장 위대한 랍비 가마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약 성경과 유대 전통을 제대로 배운 인물로서 유대교에 대한 열심이 특별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유대 전통과 헬라 문화를 다 섭렵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젊은 나이에 사내들인 공의원이며 유대교에 대해 열심이었던 사울은 예수를 추종하는 무리들을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스데반이 죽은 후에 유대 지방을 벗어나 원정을 다니면서 기독교인들을 잔인하게 박해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울은 살기가 등등하여 예수의 제자들을 결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게 됩니다. 이 이후로 그의 이름도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소명을 받게 됩니다. 이제 바울은 예수님의 종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후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아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바울은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지내다가 곧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고 전파합니다. 하지만 사울은 유대인들의 살해 음모 때문에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 밤에 광주리를 타고 다메섹 성벽을 탈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서도 죽음의 위협을 받고 고향 다소로 가게 됩니다. 유대교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던 사울은 주님을 만난 후에 복음을 전하는 데에도 열심을 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의 열심에 비해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의 살해 위협으로 인해 도망자 신세로 전락해야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소명을 받았지만 자신의 열심을 앞세워 복음을 전하다가 실패를 한 것입니다.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실패하고 예루살렘에서도 도망자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갔던 사도 바울은 약 15년 후에 안디옥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는데 그 당시 바나바와 함께 선교사로서 파송받게 됩니다. 그는 1차 선교 지역을 소아시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2차 선교 여행은 그리스 지역을 다니면서 선교를 했습니다. 3차는 에베소 교회에서 주로 목회를 하면서 선교를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는 1차, 2차, 3차 등에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선교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주의 뜻에 따라
로마라고 와서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최선을 다합니다만 결국 니로 황제 박해 때 순교를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형은 면제를 받았고 칼로 인해 목이 베어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사도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소명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정식적으로 선교사로 파송되기까지는 약 15년간의 공백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 기간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실패하고 도망갔다는 이야기와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로부터 반발을 사서 고향 다소로 돌아갔다는 이야기, 또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있었다는 이야기 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마도 이 15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선교사라서 준비되는 과정을 거쳤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지만 그 두 차례에 걸쳐서 큰 실패를 겪은 후에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았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약 15년 동안 선교사로서 준비되는 기간을 거친 후에 안디옥에서 정식 선교사로서 파송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 중간 시대 15년의 공백 기간 동안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첫째, 사도 바울은 말씀으로 준비되는 기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의 대가였기 때문에 구약 성경과 예수님의 관계를 파헤쳤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 자신은 따로 사람에게서 복음을 배운 적이 없고 주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조명 아래 구약 성경을 잘 연구해서 이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밝혀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헬라 문화와 언어의 대가였고 거기다가 구약 성경과 유대 전통의 탁월한 실력자였고 거기다가 복음의 빛을 비춰주니까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13권을 적을 수 있는 실력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뿐만 아니라 그 기간 동안 말씀을 연구하면서 말씀으로 자신이 변화되고 성숙되는 그런 기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을 연구하면서 자신의 인격은 성숙되고 자신의 믿음은 성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15년의 기간 동안 철저히 말씀의 사람으로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말씀으로 준비되는 기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성경을 중심으로 바로 배우고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변화되고 말씀으로 성장하고 말씀으로 성숙해 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목회와 선교를 준비하는 분들은 더욱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경을 가능하면 많이 읽고 정독으로 천천히 성경을 읽어서 성경의 박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능하면 전통성이 있고 건전하고 바른 신학을 가르치는 신학교를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하여 그곳에 가서 말씀의 금을 날카롭게 잘 갈아서 사역장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철저히 준비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그 공백 기간 동안 성화의 과정을 거쳤을 것입니다. 즉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나는 훈련을 받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약 30세에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그 30년 동안 자기와 함께 살아온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훈련을 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지만 자신 속에는 여전히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이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자신 속에 있는 이 죄성,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은 율법의 행위나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해결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본성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배웠던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율법의 사람에서 복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기간을 거쳤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우리 속에는 여전히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화의 과정,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을 입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화의 과정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일평생 동안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이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가장 집중하시고 관심있게 우리를 위해서 사역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성화입니다. 성령님은 말씀과 기도와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님을 닮도록 거룩해지도록 성결해지도록 작업을 하십니다. 특히 이 성령님은 고난이나 실패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본성을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깎아 나가시고 다듬으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은 어렵고 힘든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을 제거해 나가시는 겁니다. 이 성화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교만과 정욕을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락한 후에 우리의 본성 속에 이 죄성 속에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교만과 정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을 죽이고 예수님의 겸손을 입도록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정욕을 죽이고 예수님의 거룩함을 담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은 죽고 예수님의 겸손을 입고 나의 정욕은 죽고 예수님의 거룩함을 입는 것이 성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화라는 것은 개선이 아니라 대체입니다. 이 성화라는 것은 나의 본성이 날마다 개선되고 좋아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 나의 본성은 죽고 예수님의 것으로 새롭게 대체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성화는 완전한 성화는 이 땅에 존재하지는 않습니다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내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 속에서 우리의 목표를 이 성화에 두는 것, 인생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표를 성화에 두고 날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모습, 예수님의 겸손하신 모습,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마땅하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나요? 21세기 제자훈련 성경과 역사 많이 사랑해 주시고 널리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